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격과 기질은 어디서 올까? 물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물적인 성향과 기질의 요인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도 동물들에게만 있는 성향과 기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각종 짐승이나 똑같이 이 몸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의 흙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주 고운 미세먼지 같이, 즉 흠도 티끌도 없는 흙의 성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 성분의 기질이 인간의 몸과 짐승에게 동시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인간을 지으실 때는 6인 흙과 생기인 혼으로 창조하신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말씀으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규칙인 법, 즉 율법인 말씀이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인간에게 영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 혼, 육 모두를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영이 다시 떠나가 버리게 되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타락사건인 원죄라고 합니다. 동물 역시도 인간과 똑같이 흙으로 육을 빚으시고 혼도 주셨지만 영을 주신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다음 구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에서 씨는 성향과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사람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짐승의 성향과 기질을 섞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흙의 성분의 기질인 동물적인 성향과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기술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몸인 흙은 아무리 곱고 미세한 흙일지라도 흙은 흙일 뿐이므로 그대로 두면 부정하고 부패하고 잡초처럼 무성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몸에서 가지를 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위생상의 이유로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정결한 양식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했지만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이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기록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을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말해주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와 관련해서 바로 레위기 11장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복습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거의 부나 명예나 안락이나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나 명예나 안락이나 쾌락의 추구는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 즉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심령이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이타적이고 헌신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도 중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의 사람들, 즉 첫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 그리고 억지로 믿는 사람도 포함한 불신자 유형. 둘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도 않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유형. 셋째,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이 세상의 재리의 염려 등으로 성령님께는 무관심하거나 민감하지 못한 유형. 넷째, 믿고 구원도 받고 성령님께서도 자신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강력한 체험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도 알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에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한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떠는 자세를 가지고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려고 노력하고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는 성도들은 눈 먼 박쥐들처럼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나 즐겨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동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참된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행하고 그것이 의롭지 못한 일이라면 일확천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무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행함이라는 실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정결함과 부정함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즐거운 농담을 하더라도 죄악된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고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금 위에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와 관련해서 레위기 11장에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말았습니다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잘 분별해서 이것들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바구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바구니에 담긴 각양 형태의 다양한 짐승들은 동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의 예언에도 나타나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의 성향을 가진 인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바구니에 담긴 각종 짐승은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방인들인 불신자들을 뜻함을 바로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율법적인 고정관념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의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자기에 들어있는 각종 동물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동물들은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짐승들의 구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악한 동물적인 성향들을 잘 깨달아서 내 속에도 이러한 악한 동물적인 성향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은 육의 성도, 영의 성도를 구별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하는데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는 언급에서 보듯이 새김질은 영적으로 내적인 생활의 반복적인 훈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는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영으로 끌어당겨 심으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라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진리의 향기롭고 달콤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부분인 내적인 생활 패턴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정결한 짐승은 발굽이 갈라진 것을 보고 그 정결함을 구별했습니다.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을 사방으로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책임지라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오늘날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되새김질은 자신의 내적인 심령 상태의 훈련 습관을 발굽이 갈라진 것은 자신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의 훈련 습관을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해보면 생활 패턴의 습관들이 내적으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온 삶으로 동참하는 생활 패턴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외적으로는 그것을 전파하기에 힘쓰고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간다고 느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목회자라면 이러한 목회자의 성향과 기질은 너희가 먹되, 즉 그 목회자의 성향과 기질을 본받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거짓 신앙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외적인 거룩함만 있다면 그 생활 패턴은 도덕적인 생활 패턴일 뿐이고 반대로 내적으로 거룩할 뿐인 신앙은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둘 다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에 일치하는 외적인 삶이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진정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적인 거룩한 성품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포함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모든 백성과 또렷이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모든 불신자 유형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종족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지혜롭고 진실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의 교묘한 침투에 철저히 방비하게 하시려는 의중이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죄의 특성들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동물적 성향 즉 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나 특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앞서 살펴본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들의 특성을 자신에게 세세히 비추어 보고 거울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믿는 성도들이나 마찬가지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부정하고 더럽고 불쾌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악한 죄인에게도
좋은 성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는 불결함이 따라다닙니다. 또한 악한 죄인 중에는 야만적인 기질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악한 죄인들은 야비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죄는 인간의 지성을 타락시켜서 단순한 충동의 노예로 만들고 지혜를 막고 양심을 마비시켜서 인간이 단지 이기적인 만족만으로 살면서 마치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처럼 저급한 육적인 충동의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본래 짐승은 낮은 곳을 향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땅에 대고 걸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짐승의 눈은 하늘로부터 떠나서 땅을 향해 있음을 볼 때 그 주요 관심이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내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시고 죄는 가증스러운 것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오스러운 죄가 마치 부정한 짐승들이 셀 수 없이 많듯이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공중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득실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위에 갈라진 틈새에도 있고 모든 시냇가와 연못에도 있고 온 땅과 온 들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도 붙어 있고 아무리 밀봉해도 스며 들어가고 그것들은 집 안에도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식탁 위에도 올라오고 침대에도 기어들어오고 이 부정한 것들은 어떤 기후, 어떤 계절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이러스균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무수히 많듯 죄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본래 유형들로부터 새로운 변종으로 번식해 나온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한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 창조되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지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고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별하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죄를 범했고 또 선과 악이 혼재한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동시에 접촉하게 되면 선의 모습은 사라지고 악의 모습만 오염되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검은 먹물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맑은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생활 패턴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예민하고 성령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온 삶으로 동참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악에게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짐승들의 성향들을 잘 파악해서 자신들 속에 이러한 짐승들의 성향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또 불신자들의 그러한 성향을 잘 분별할 줄 알아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간단하게 짐승들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